안녕하세요, 오승주 목사입니다. 날이 너무 덥죠 여러분. 땀 흘리는 거 봐요.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사역하는데도 땀이 이렇게 날 정도로 날이 더워요. 여러분 너무 고생이 많고 수고가 되게 많으시죠. 제가 오늘 신앙생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늘 하는 얘기긴 한데 그래도 조금 이번 주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받은 은혜가 있어서, 제가 지금 출애굽기 성막 설교를 마무리하고 이제 여러 사건들이 이제 출애굽기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말씀 듣는 거, 그리고 내려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섬기고 있는 거, 돌판 깨졌는데 하나님이 돌판 다시 새겨주시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쭉 이렇게 있어서 오늘 출애굽기를 전체적으로 한 두어 번 읽고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나 흔히 우리가 아는 요셉에게 이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도 예수님 믿으면 복받아, 예수님 믿으면 응답받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어, 또 경제 축복 받을 수 있어, 또 자녀들이 잘 될 수 있어, 이런 얘기들을 은연중에 우리가 계속 들었다 보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훈련을 받으면 우리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도 가고 이런 식인 거야. 근데 그게 틀린 거는 아니에요. 아예 틀렸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야. 그런데 제가 성경 속 그 믿음의 인물들을 보고 하나님의 의도를 이렇게 성경 속에서 보게 되잖아요. 물론 본문 말씀과 그 말씀이 주는 의도, 그러니까 말씀이 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 되게 조금 의문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제 신앙을 보고도 그렇고, 제가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가스펠 교회 다녔더니 갑자기 이런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들이 다 잘 되고 가스펠 교회 다녔더니, 그러면 오승주 목사 대단하다, 그리고 가스펠 교회 다녔더니 이런 복을 받고 이런 응답을 받았네 해가지고 교회가 부흥되겠죠.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게 맞다 틀리다 이런 걸 떠나서 이제 그런 워딩, 그런 프레임, 그런 가스라이팅, 그런 걸로 이제 목회자들이 설교를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진짜 그게 맞나, 그런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그러니까 팀 켈러 목사님의 여러분 책을 보시면 알다시피 거기에 탕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들 다른 책에서는 그 예수님의 탕자 비유를, 물론 탕자란 단어가 쓰여지지 않지만 성경에 그 둘째 아들의 비유를 둘째 아들이 돼지 뒤엄 열매 먹고 아버지 집에 돌아왔더니 잔치를 베풀고 이렇게 하는데, 팀켈러 목사님이 그 형 얘기를 하잖아요. 그 형이 어쩌면 유대인들의 모습인데, 유대인들의 모습을 비유를 드러났는데, 형이 동생이 돌아왔는데 전혀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에게 원망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아버지 옆에서 이렇게 열심히 아버지와 늘 함께하고 아버지와 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불평불만, 나한테는 잔치를 한 번도 베풀어주지 않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너는 나와 늘 함께 있었지 않냐, 내 것이 네 것이지 않냐,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삶이 나아진다 안 나아진다가 신앙의 이유가 돼버리면, 근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제 삶은 갈수록 힘이 들거든요. 나이도 들지, 몸도 더 약해지지, 그리고 책임져야 될 일도 많아지지, 그리고 자녀들도 키워야 되지. 날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잖아요, 무게감이. 그러니까 세상 사는 게 날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잘 믿는다면
하나님을 진짜 잘 섬긴다면 더 어렵거든요. 더 어렵죠. 교회를 섬겨야 되고 또 내가 말씀에 입각해서 지키고 살아야 될 것들이 많아지니까 훨씬 더 어렵죠. 훨씬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러면 세상에서 당연히 미움도 받을 때도 있고, 내가 이쪽 길로 가면 성공의 길인데 이쪽 길로 안 가고 알았기 때문에 이쪽 길로 가는 게 더 손해보는 길이지만 이쪽 길로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이야 해서 이쪽 길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가 예수님 잘 믿는 거냐? 그럼 우리에게는 왜 고통이 있냐? 우리에게 왜 고난이라는 게 있냐? 여러분, 그게 너무너무 의구심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우리를 만나신대요.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오는 사람을 만나신대요. 제가 이게 참 어려운 그 간증이긴 한데, 진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님도 말구유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태어날 때도.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는 내내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사역을 하셨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게 내 자존심, 내 어떤 경력, 이게 있다면, 그걸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가 진짜 예수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 수 있을까? 그걸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너무 내 아버지가 돼서 하나님 집에서 내가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그 삶을 꿈꾸고 기대하는 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이 신앙이라는 게, 이 믿음이라는 게 과연 내 인생이 조금 잘 풀리고 안 풀리고로 얻어질 수 있나? 그럴 수 있나? 저는 그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이 만나주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율법의 말씀을 주셨지만, 율법의 말씀 들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섬기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야. 아니, 40일 기도하러 올라간 모세를 놔두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게 우리라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하심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은 기적 같은 거고, 거저 받아서 거저 주는 거고, 이 사랑은 그래서 찬송과 감사로밖에 표현될 수 없는, 이 은혜는 찬송과 감사로밖에 표현될 수 없는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이 나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내 삶이 왜 이렇지? 그게 아니라 교회를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내 삶이 왜 이렇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이 왜 이렇지에서 어디로 나아가야 되냐면, 하나님 날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음성, 내 삶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괴롭지? 예수님 잘 믿었는데
교회를 잘 다녔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는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되고 고난이 계속되지? 이랬을 때 그 고난이 그 고난 속에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지만 얼마나 교만하냐면 금송아지 만들어서 섬긴다니까. 출애굽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나님 임재 속으로 들어간 40일을 못 기다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섬기고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게 우리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이 고난의 신비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걸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돼요. 제가 재작년에 진짜 힘들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걸 우리 성도님한테 저 힘들어요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소연도 했는데, 그건 진짜 제가 진심으로 얘기 안 한 거고, 와, 제가 진짜 너무 괴롭더라고요. 너무 괴로웠는데 그 괴로움 속에서 제가 이렇게 새로운 방향을 틀었잖아요. 얼마나 두려운지. 여러분, 그 두려움은 아마 절대 이해 못 하실 거예요. 다 저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제외하고 전부,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저를 비난했으니까 전부 비난하고 욕하는데 제가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진짜 괴롭고 힘들었는데 그때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전에도 기도했는데 그전의 기도는 제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였어요. 그리고 저 진짜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면 보통 응답받고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 맞잖아요. 기도를 일주일에 6시간, 7시간, 하루에 2시간씩 3일, 4일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러면은 제 목회나 제 삶에 또 뭐가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근데 갈수록 제 단점이 드러나고 제 실수가 더 드러나고, 왜 이러지? 제가 올해까지 그거 하나님 사랑 아닌가요? 제가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고 느낀 게 얼마 되지 않아요. 하나님 날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기도하게 하셨고 내 연약함을 다 드러내게 하셨고, 그 연약함이 드러나는데 제가 그동안 했던 교만함들, 오만함들이 전부 하나님 옆에 부끄러워서, 진짜 하나님 죄송해요, 부끄러워요, 이 고백을 미친듯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 주님 말고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제가 그리고 지금 성막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제 끝이 보이는데, 출애굽기가 거의 끝나가는데, 와, 그러면은 이 인생이 잘 되고 안 되고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진짜 이 인생을 만나러 찾아와 주신 그 때가 진짜 축복된 때잖아요. 야곱 힘들 때, 요셉 힘들 때, 전부 고난의 때 찾아오신 주님인데, 그래서 만난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의 형통, 이거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거를 만날 수 있는 어떤 우리 삶의 상태가 바로 흔히 세상 말로 바닥친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이 얼마나 은혜롭다는 걸
새삼 다시 느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홍해를 건너오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시내산에 올라가고 나서 자기들이 출애굽의 경험, 기적 이런 걸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이제 올 날을 기대하고 있는데 40일 뒤에 근데 금송아지를 섬겼다. 제가 오늘 그 본문을 읽는데 와, 딱 나다. 딱 저다. 딱 나다. 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 나를 향한 당신의 신실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얼마나 믿지 못하면 우린 매 순간 금송아지 만들고 매 순간 프로그램 만들고 매 순간 뭘 만들어내서 마치 금송아지를 믿으면 성공해, 그런 워딩이잖아요. 워딩. 예수님 믿으면 복받아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건데 물론 다르지. 금송아지하고 예수님은 동일시하면 안 되니까 그 말이 아니고, 제 말은 그런 워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프레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교회가 예수님 믿으면, 교회 다니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는 게, 물론 예수님이 병도 고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 고쳐주시고 낫겠다는 성경 구절이 너무 많아요. 진짜 너무 많은데, 이게 그 영적인 의미에서 해석해서 진짜 그런 건가 했을 때, 저는 우리가 천국 가면, 요한계시록을 보면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잖아요. 아버지 집에 우리가 양자로 부름받아서 우리가 거기서 예배하면서 사는데, 거룩한 주님 앞에서, 거룩한 곳에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거기까지 가는 게 진짜이기 때문에 우린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리고 매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한 게 너무 지루하다. 매주 예배 드리고 매주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게 어떤 결과가 없어서, 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러분 힘드실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교회가 뭐 300명, 500명, 1000명 이렇게 가면 좋지. 근데 그 방향을 설정하는 순간 저는 교회는 타락한다고 생각해요. 이 타락은 교회가 이상한 세상적인 타락을 한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사라지는 거니까. 참 어렵죠. 어렵지만 저는 이거는 진짜 분명하게 확신 있게 저는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우리 가족을 사랑해.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고 예수님 믿는 게 목적이라면, 그게 참된 소망이라면, 저는 내 자존심 혹은 뭐 어떤 갈등들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고통받는 거? 오케이. 내가 좀 고통받아서 우리 부모님이 천국 간다. 그거 저 할 수 있을 것 같고 했거든요. 그걸 했으니까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셨지. 그러니까 이 고통의 문제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지난주에도 전화했지만 너무 괴롭대요. 힘들대요. 삶이 진짜 힘들대.
그래서 목사님, 저 이 삶이 좀 풀리면 제가 신앙생활 잘할게요. 아, 그거 아닌데. 이 삶이 풀려서 신앙생활 잘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닌데.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려요.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당신 찾아오신 거다. 십자가를 지금 보는 거다. 십자가를 지금 만날 수 있는 거다.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게 돼서 진짜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 고통 속에 예수님 만나잖아요. 근데 진짜 그 기쁨은 진짜 말로 할 수 없을 건데, 우리는 1 더하기 1은 2다 뭐 이런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어떤 단계를 밟아가고 어떤 뭘 이렇게 밟아가지고 어떤 결과를 내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결과가, 하나님의 결과값이 뭘까요? 하나님의 결과값,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건데,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과값은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지. 왜냐면 세상에 사니까,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정사와 권세가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주님이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자기 땅에 왔는데 오히려 배척했어. 못 알아봤다니까요. 왜 못 알아봤을까요? 근데 그걸 알아보는 게 은혜잖아요. 그 예수님 찾아와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그 음성 듣는 게 은혜잖아요. 다윗이 그 광야에서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나중에 하나님 복 주셔가지고 완전히 통일하죠. 통일. 완전 통일합니다. 이제 강성대국이 됐어요. 전쟁마다 다 승리하고. 그리고 다윗이 범죄하잖아요. 그게 우리라고요. 그리고 그 범죄함 속에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회개 메시지를 할 때 다윗이 회개하는 그 시편의 그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얼마나 회개했습니까? 진짜 막 침상이 다 젖을 정도로 회개하죠. 그 회개 내용이 뭐죠? 하나님 떠나가지 말라고, 날 버리지 말라고, 그게 두렵다고,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내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지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밤에 화질도 별로 안 좋을 텐데,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 만나는 게 우리 일평생 소원이고, 이 주님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진짜 감사함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감사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얼마나 불평과 원망으로 바꿔놨어요. 왜 날이 뜨겁냐, 날이 덥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처럼, 왜 예수님 믿어서 그 은혜가 있었을 텐데 지금은 왜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안 가냐,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되냐, 왜 이런 게 더 나아지지 않았냐, 왜 이런 거는 이렇게 하고 있냐. 그래서 나도 모르게 금송아지 섬기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 섬기면 걔네들이 말하는 거는, 그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거는, 하나님을 금송아지처럼 만들면 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이 내가 만든 신이란 책을 썼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어. 예수님을 우리가 만들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진짜 큰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 아니면 불가능하죠. 제가 뭐 출애굽기 때는 그래도 뭐 출애굽기 말씀 내용들 조금 배경 지식이 있어야 이제 한 3주 정도는 3, 4주 정도는 제가 출애굽기에 통합적인 설교를 하려고 해요. 그냥 이제 설명은 이제 그만하고 통합적인 의미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려고 하시는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고, 그 주님 만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여러분 안녕.